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도록 오늘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이 미쁘신 창조주 주님께 합당하게 서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극복하는 영혼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즐거이 따라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늘도 가득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나아지고 새롭게 설 수 있는 복된 날이 오늘도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또 계속해서 치료 과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병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다양한 역할과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의 시간이 감사의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시간, 주신 은혜, 주신 체력, 주신 능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활용하여서 복 있는 학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속에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부 때문에 신앙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진 공부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시고 주신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데 거룩한 일조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소서. 더 큰 기회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늘 희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 열매들이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일터가 인간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 사시오니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거래처, 또 좋은 직원들, 또 좋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만남의 분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 모든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복음에 세워진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확장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려지고 영광 돌리는데 으뜸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잔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그리고 비전을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거룩한 꿈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마다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결실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요동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양심, 매우 중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무너지면,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하자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비신앙인들보다도 더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비양심적이고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주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양심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양심이 작동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나 배경이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듯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선한 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양심이고 왜곡된 양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의지하는 이 모습을 지양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갈급한 자, 목마른 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목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충만한 분입니다. 온 세계를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분하고 그리고 넉넉한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모와 청소년기, 한참 사춘기에 있는 자녀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은 부모님은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귀찮게 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부모가 맞을까요? 자녀가 맞을까요? 틀림없는 사실은 그 자녀가 훗날 부모가 되면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으로 대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이유, 곧 요동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존귀한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충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열린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미묘한 인간적 자존심이고 인간적 불평이고 불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의심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심을 갖는, 자기 욕심을 투영하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사도 야고보가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심이라는 단어, 물건을 살 때 이걸 살까 말까 저울질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숙고해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불신해서 이 사람이 지금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나한테 나쁜 물건을 팔고 있어. 이 물건 100원짜리인데 나한테 지금 1000원짜리로 팔고 있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의심해서 이 물건을 살까 말까 저울질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심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실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을 받고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일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심에 빠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심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줘도 그는 모른다.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싶은 것, 정말 누구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다양한 일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인간에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식은 배우면 되는데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야 내가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릴 때부터, 그 순간부터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우리는 이 지혜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꾸준히 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을 건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 그것을 과감히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가운데에서 나한테 계속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마음이 변덕이 심해지면서 안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사람, 이 바닷물에 요동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모두 의심의 성에 갇히는 겁니다. 의심의 성의 성주가 절망의 거인입니다. 그는 신앙인들이 자기 성에 딱 갇히게 만들어서 심하게 괴롭힙니다. 각종 협박, 낙심, 상처,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여기서 그냥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게 끝이야.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들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인들에게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자기들 눈앞에는 거대한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이 절망의 거인이 자기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천국 약속의 열쇠가 내려온 겁니다. 그 약속의 열쇠를 붙잡고 성문을 여니까 다 열립니다.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다양한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이 이 천국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당연히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길이 없다고 푸념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보면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심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겠다고 주저주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담대하게 한 발자국을 내미는 움직임입니다. 의심은 누가 그런 걸 믿어? 이렇게 반문하지만 믿음은 내가 분명히 믿어. 이렇게 확신합니다. 의심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의심의 바다는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 많은 사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의 바다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잘 넘어가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의 바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가 계속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니 이 땅을 살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힘있게 앞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은혜가 저희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